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앞에 깔고 하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했던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는 소용없게 됐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서로 의논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때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일주일 정도 앞둔 그러한 지금 시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신실한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리스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모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혹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몇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빌립 앞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신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이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을 빌립을 찾아가서 했어요.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모들이 헬라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헬라 지방에, 즉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왔거나 혹은 당시에 헬라 교육이 가장 앞선 교육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헬라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서 빌립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빌립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대답하시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 옆에 따르던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겠어요? 목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네, 어깨가 막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이제 왕되나 봐. 그런데 헬라인들까지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야, 이제는 글렀어. 예수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글렀어. 예수를 없애는 계획 이제는 글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 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 대접해 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신하가 되는 그때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얻으실 참된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썩고 그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미래의 훨씬 더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알이 썩어야 열매가 맺힌다. 밀을 심으면은 싹이 나면은 그 몸통은 사실은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의 양식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캐서 보면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마치 썩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한 알 미라를 심어서 땅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 못하지만 싹이 나면 다 마치 썩은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너희들도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생명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서도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살고 목숨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살아갔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신 것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역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인데 천국의 광경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 흰옷 입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국의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을 겪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불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제는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그러한 영광을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썩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나를 따라가. 그런데 27절에서는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광경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시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신 상태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그 속에서 잔뜩 어깨가 올라가 있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섰던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저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소리가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그 소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요 이어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패배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단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을 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호산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려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썩으심이, 미랄이 썩는 것처럼 썩으심이,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라.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들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야, 지금 뭐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어깨가 우쭐대지. 내가 십자가를 지며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너희들 생명을 아끼지 말고 희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그런 시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네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이 땅의 영광을 얻는 것에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은 이 땅에 썩어질 그러한 순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내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을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